제목이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6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전에도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단한 건 사실 순교거든요. 만약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이제 죽겠다는 거죠. 우리 서론에서 보면 순교자 할 때 이 순교자는 오직이 된 사람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순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양보하고 다 타협하고 그리고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고 다 이러는데 순교자의 특징이 오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냥 오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이죠.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아벨인데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이 그 양을 가지고 이 피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 드렸던 이 예물이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피 제사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있으니까 이제 핍박도 받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산 자입니다. 그렇죠? 피 제사 드렸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죽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순교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게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이제 보면 스데반이 순교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순교자가 나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왜 죽느냐? 복음 말 안 하면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 때부터 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을 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배반하고 막 그렇게 했는지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까지 설명했는데 그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다가 복음을 말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이죠.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속에도 복음이 없으면 그게 종교 흑암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한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게 그냥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정상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만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만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은 빛이 되는 거고 사단은 어둠이 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이것이 진짜 메시아를 죽였구나.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계속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 뭐가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스데반이 복음 말았다가 이 순교를 했는데 이 죽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이 흩어진 자가 되는 거죠. 흩어진 자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선교를 깨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선교를 미리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거죠.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다 흩어지니까. 아무도 없죠. 잡히면 또 끌려가서 죽으니까.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그렇게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통해서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데반이 죽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사람이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 죽으면 또 다락방 없어지는 거 아니냐. 세계복음화 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는 흩어질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지 몰라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들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냐면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데 스데반을 죽을 때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옷을 증인으로 바울이 서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여기 대장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증인들이 다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죽여도 되냐? 그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니까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죽을 때 죽여도 좋다. 저 이단이다.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사울을 뭘로 바꿔요? 완전히 꺾어가지고 전도자.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돌 맞는 것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막 아프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내가 다시 이제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겠죠. 이게 이제 딱 첫 번째로 각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빛이 확 비쳐서 막 눈도 못 뜨는 데다가 소리는 들려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더베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는데 돌에 맞을 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스데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스데반이 나처럼 돌에 맞았고.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다린다고 서 있다 그러고 이러고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장면을 다 기억하면서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그때는 스데반을 죽일 때는 이단이다 그래서 죽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돌에 맞을 때는 스데반 생각이 났겠죠. 아, 저렇게 죽었구나. 그래서 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이 바울이 각인이 될 만큼,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각인됐고, 자기가 돌에 맞을 때도 그게 굉장히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 유대인이 놀라게 되는 이런 설교를 이제 5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렸다. 자, 그러면 마음에 찔리면 뭐 하면 돼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죽였어? 스데반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한 사람 죽여서 없애자 이런 쪽으로 간 거죠. 예. 우리가요 잘못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냥 계속 잘못한 거 그냥 우기고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든지. 그걸 우리 전환점이라 그러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면. 근데 오늘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전환점을 삼은 사람은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운동은 더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는가? 예,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또 중요하죠.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막 이를 갈고 막 이런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56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표현하자면 일을 가는 사람들, 전도할 때죠. 전도할 때 일을 갈았다. 그러니까 너무 분하면 뭐가 갈린다 그러죠? 이 갈린다 그러죠? 네, 그런 일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거에 흑암에 묶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뭐 죽인다 그러는 게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성령 충만해서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지금 예수님이 서신 것,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스데반을. 그 개선 장군이 있을 때 왕이 나가서 막 환영하듯이 별볼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귀한 사람이 오면 문 밖에까지 나가서 환영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국빈 방문을 할 때 보면 의장대 서열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그 의장대들이 서서 막 격려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굉장한 국가적인 대우예요. 그 나라의 왕과 같이, 대통령 같이
그렇게 가장 귀한 분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의장대 서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보면 그런 의장대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관이 갈 때는 의장대 서열 안 합니다. 그냥 뭐 장관이 가면 장관이 나가서 영접해갖고 그렇게 사무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대통령과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지. 전도자의 축복은요, 영적 사령관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인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전도자로 살다가 간다, 이거는 예수님이 볼 때는 서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죠? 그냥 뭐 날라리 신자하지 마시고, 예, 믿어도 제대로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결단할 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56절에 보니까 뭐가 열린 걸 보냐면 하늘 문이 열린 걸 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는 순간에는 이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게 있죠. 죽을 때 누가 와서 내려간다고요? 시커먼 옷 입은 죽음의 사자들이 막 가자고 끌고 간대잖아. 그냥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시커먼 옷 입고 그것도 두 사람씩 와가지고 가자고 끌고 간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요? 하늘 문이 열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하늘 가는 이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게 보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60절에 59절부터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하다 죽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자면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네. 그게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화가 안 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저주로 갚아달라고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쌍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진짜 전도자입니다. 진짜 전도자는 이게 삶이 달라요. 죽을 때도 그 모습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죠. 그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거 써야 되고 막 누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다 글로 가지 그리스도를 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큼 힘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성경을 다 읽긴 읽으시나 봐. 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이거 운명이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 지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있어야지만 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보화, 지식, 지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스도 없이 뭐 빛의 경제 아무리 떠들어대도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그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참된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 이 속에 지혜가 있고, 이 속에 지식이 있고, 이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2주 전에는 뭘 얘기했냐면,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에게 몇 배의 지혜를 줬다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모든 술사와 박수보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준 거예요. 모든 책을 통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막는 지혜 지식이 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막 공부한다고 교회도 못 간다, 예배도 못 드린다, 기도도 못 하고 세상 공부하느냐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학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공식도 안 외웠지만 시험 나오면 막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묵상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한 게 아닌데 수학 시간에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집중이 되는데 수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그대로 푸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공식만 하나 외우면 다 풀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공식 외우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풀리는 건데, 저걸 중학교 때 못했다는 게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수학 6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시험 보고 나서 뭐 60점 이하는 막 매 맞고 이랬거든요. 책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맞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맨날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맞은 기억이 안 나. 네. 저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죠. 학교 가기 전에 계속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포럼 적어놓고, 그거를 3년 동안 한 거잖아요. 3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왜냐하면 7남매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 학교 등록금 내기도 바쁜데 과외는 뭐 꿈도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같이 스터디 그룹 하자고, 같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자고, 그것도 5명인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과외 한 번도 안 받고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거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따라잡으면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다 또 같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저녁에 또 우리 저녁 기도회 같이 갔다니까. 저녁 기도회 하고, 그때는 교회 가서 직접 기도회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대학에 다 들어갔어.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인데 한 명도 대학에 떨어진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지식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이게요, 진짜 애국하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잖아요. 부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고 거지는 없기 때문에 거지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의 부자죠. 세상에 사는 동안의 거지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뜨거운 지옥이라는 것에 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다 가졌는데, 세상에서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거지는 하나도 없는데, 그쵸? 가진 게 없어서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딱 갖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가 하나 못한 게 있죠. 부자한테 복음 주면 되는데 복음 못 준 거 있어요. 그래서 전도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속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었다, 핍박을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욕먹으면 욕먹을수록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전도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힘주려 위로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벌써 3단체가 장악하고 세상에 사단이 임금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참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알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생명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길,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얘기고,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는데 그리스도만 안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돼도
우리가 이제 내년은 2024년이 되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나타나서 뭐 자기가 재림주다 뭐라고 다 떠들어대도 속지 말아야 돼요.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스데반이 이걸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알려주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이 길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막 마음에 찔리니까 막 찔리면 회개하면 될 텐데 막 돌 던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남은 자, 흩어진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망했구나, 이제 마가다락방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 볼지 모르는데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뭐죠? 가장 그 작은 씨, 겨자씨 속에 뭐가 더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앙교회 우리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도 쓰셨는데 말하자면 한 명도 영접 못 시켰는데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다 가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서서 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하나님 정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으며 사단의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의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정말 심부름을 하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